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덥습니까? 네, 더우면 우리 찬양팀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이따 기도할 때 닫아주시고.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얼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갈증 나신 적 있으시죠? 네, 막 운동회를 했을 때 아니면 등산을 갔을 때 아니면 또 어디인가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적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는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면 또 곡식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가뭄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들이 시들어가고 백성들이 땅에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도 부르짖는구나. 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유다 땅에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유다가 슬퍼하고 성들이 다 시들었다고 했어요. 막 사람들도 짐승도 다 이제 완전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제 그 아프리카의 영상을 우리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물이 없어서 막 시궁창에 물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물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가서 큰 통에 물을 조금씩 담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햇빛과 비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 땅에 아주 오랜 동안 수년 동안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만 들고 오게 되니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고 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는구나. 네, 이제 주인이 종에게 물통을 가지고서는 우물에 가서 채워와라 했는데 가도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빈통만 들고 와가지고 주인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농부도 보니까는 농부도 그냥 고개를 떨구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을 대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이제 씨앗이 파종한 이후에 계속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 왜 이 유다 땅에 이러한 심한 극심한 가뭄이 임했는지, 이 유다의 가뭄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언제는 막 들어가라고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일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백성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결혼을 이제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속을 하고 평생 이제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제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조건으로 해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야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하고 약속한 거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른 신들과 약속을 맺고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그럼 언약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너네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혼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너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말아라. 너를 가나안의 땅에 들여놓은 나를 잊지 말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근데 그 언약이 깨어질 때 이제 가뭄이 들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만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로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풍요한 것이 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보니까 야, 바알을 섬겨야겠다. 풍요의 신이네. 아세라를 섬겨야겠다. 농사의 신이네. 막 이러면서 막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또한 가지치기를 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뭄이 들지 않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의 영혼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이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이렇게 가다가 엎어지거나 또 어떤 일이 꼬여서 잘 되지 않거나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사람은 생각하게 되잖아.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구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네가 좀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적인 축복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 영적인 축복이 먼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창피해.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욕심쟁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합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막 궁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빚을 내면 살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축복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가졌느냐? 그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인가요? 또 그건 아니죠. 나는 온전히 100% 하나님만 사랑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하루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빨리 이거 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양심에 걸리지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막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좇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선택인 거예요. 물질이 먼저가 되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근데 주님은 말씀과 기도의 기초에 든든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많이 기도하면은 막 세상이 다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해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을 때 그것이 타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 이제 안전해 누구누구야 이제는 안전해 그럼 내가 마음껏 부어줄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릇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그릇이 깨져 있으면 구멍이 나 있으면 결국 하나님 부으셔도 다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은 훈련이나 연단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어버리고 들나귀들은 산 언덕에 서서 이리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쇠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 땅이 다 그냥 황폐해지고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도 괴로워가지고 헐떡이고 새끼를 돌볼 힘도 없고 젖을 줄 수도 없고 먹이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 불순종은 내 삶의 모든 전반을 파괴적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스스로 물을 캐지 않았어요. 주님이 반석이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현아자매님. 내가 항상 현아자매님한테 질문한다 했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네, 딩동댕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무엇인가 얼그러지고 주님이 사인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다른 곳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내 삶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섬이 터지는, 요즘에 나 좀 너무 막 외로워, 나 너무 막 우울해, 나 너무 괴로워, 삶에 재미가 없어,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너무 어떤 것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심리적으로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 영혼이 생수가 없어서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말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째서 주는 낯선 사람처럼 하룻밤만 머무는 나그네처럼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이 아닙니까? 구원자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모르는 나그네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대하실 때 폐부까지 살피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아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밝혔다면 우리는 아예 그냥 일상을 살 수가 없어. 그냥 생존할 수가 없이 다 심판에 그냥 다 죽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허물을 덮으시고 오셨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때또를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어. 그냥 재밌는 거, 다른 거, 맛있는 거, 또 나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또 즐거운 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마음이 아주 자주 종종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네가 변하고자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 마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정말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 정말 나 사랑해? 정말 회개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심 어린 건데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로 이제 가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회개의 다리를 건너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 만회를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는 만회 동안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이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제 학창 시절 때 같이 1회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다음 월에 1회 때 이제 찍으세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끝에 할 때 나는 처음과 끝에 알파 오면 처음과 끝을 네. 근데 이렇게 13년이 지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변화됐나 생각하니까 그냥 시간만 채웠어.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졌나? 내가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내가 그전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그리워하고 내가 죄를 그렇게 전적으로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내가 정말 칼로 정말 잘라냈는가? 이것을 봤을 때 대답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잔치도 하고 금요일날 막 하나님이 또 어떤 또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이유는 내가 다 부어주기 원해. 내가 다 부어주기 원하는데 그릇이 더러워.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깨끗하면 이렇게 생수가 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이제 다니엘 인도자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이렇게 일만회가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말씀만 나와가지고 좀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거보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더워서 졸려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맨날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이놈 언제 죄짓나 보자. 그 저번에 5대 맞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저기 가중 처벌 해가지고 또 똑같은 짓 졌으니까 요번에 5대에서 10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봐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축복해 주려고 누구야 내가 살아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빨리 와서 회개해. 회개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는 아침마다 회개할 수 있고 저녁마다 회개할 수 있고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고 그냥 나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막 버릴 거죠? 그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정말 은혜의 양식을 영육간에 다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봅시다. 어째서 주는 놀라 어리벙벙한 사람 같고 도울 능력이 없는 병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네, 예레미야가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힘없는 병사처럼 왜 이렇게 내가 죄에 묶여서 포로되어 있는데 왜 빨리 와서 안 도와주시고 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 네,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유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재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무리 없이 가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궁핍한 삶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는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도 지금 금요일도 오고 이제 예배드리고 저는 막 이제 양육도 받고 셀 모임도 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요. 저는 완전해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런 거지 정말 나의 실체를 뚜껑을 열어서 보면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길 좋아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절대 이 백성을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다 기억해서 낱낱이 기억해서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참아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는 심판을 내려야 돼. 왜냐하면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막 뿌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그때 뭐냐? 이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죄 하니까는 나 축복받고 싶은데 자꾸 왜 죄를 얘기하세요? 이럽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돌아와야 되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징표를 보여라. 네가 중심으로 내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토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많이 불신하나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런데 딱 뭐 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뭐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돼.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알고 있어. 근데 자꾸 인간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땜빵을 해야지. 그러면서 희선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믿고 있을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자불안석이야. 그래갖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뭘 해야 되겠어.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잤으면 빵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막 이 더하기 알파 이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이 불신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 내 영혼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 너는 그냥 그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 그래놓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기다려. 어떤 것은 네가 믿음에 보태서 믿음의 행동을 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가 숟가락 얹는 거는 그거는 불신앙이야. 그렇게 할 때는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절제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장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근데 진짜 너무 우리가 미디어에 사로잡혀 살아요.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냐? 미디어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이것이 정말 경건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수 있는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절제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이거는 좋은 정보야. 이거는 내 정서와 뭐에 좋을 거야. 그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뭐 어디가 쑤신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거나 이거 허리가 아프면 왜 그런가 그때 찾아보면 되지. 뭐 괜히 뭐 이걸 먹으면 좋대. 이 브로콜리가 어쩐데 뭐 그러면서 막 한없이 막 한의학 강의를 다 뭐 어디로 갔다 병원에 갔다 막 다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 없어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자야겠다. 막 이러고 이제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차단을 딱 하고 뭐가 듣고 싶어? 그러면 찬양 듣고 네 할 일에 찬양 들으면서 딱 하고
찬양 틀어놓고 숙제하고 또 네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유익한 말씀 강의 들어. 말씀 강의 듣고 그리고 내 할 일하고. 그랬더니 어지럽고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괴로운 생각이 없어. 왜 우울증이 현대인이 많이 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화려한 거 헛된 거 막 이런 거 많이 보다가 자기가 자괴감에 빠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썩은 양식을 막 집어넣으니까 아 근데요 저는요 누구 죄짓고 막 음란하고 그런 거 안 봤어요. 나 그런 거 안 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사람 죽이고 나 그런 거 안 봤어요. 욕하고 나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런데 내 속의 중심이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 그리워서 그걸 추구하면 그냥 오물이 막 들어서 갑자기 공허해져. 그래서 술을 먹었어. 외로워서. 예를 들면 막. 그럼 좀 나은 것 같아. 그럼 술이 깨면 또 너무 공허해. 그래서 술을 더 마셔. 더 공허해.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넣고 할수록 더 깊이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산제사로 너의 삶을 드려라. 여러분 핸드폰이 정말 사탄의 도구로 나를 멸망시켜 내 영혼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부숴야 되겠다. 나는요 다 좋은데 진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헌금하라는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헌금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 저번에 목사님이 막 목자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만회 기념인데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도 다니기도 했던 지체들 이렇게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1회당 10,000번이니까 1회당 얼마를 하면 될까? 그래서 10,000원? 했더니 1억이래. 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1,000원. 1,000원 했는데 1,000,000원이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하고 100원 곱하기 1만 번 했더니 이제 1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에 이제 간사님이 그럼 나는 몇십 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그거 같이 하지 말라. 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랬더니 이제 얼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2만 회 때 시작하면서 이제는 헛된 데를 내가 돈을 쓰면 안 되겠다. 잔돈을 쓰면 이게 모여서 1,000,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을 하루씩 낭비하면 하루에 3,000원을 낭비하면은 내가 1,000,000원 헌금할 걸 못 하겠구나. 그래갖고 무슨 일 있어도 가까운 데는 버스를 타지 말 것. 그리고 괜히 불량식품 같은 이상한 거 사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또 뭐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거 다이소 가서 하지 말 것. 내가 이렇게 막 그런 걸 정했어. 주님께 이제 그래가지고 빈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계좌에서 이제 다니기도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1,000원 이동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에 잡혀 있나? 사람에 잡혀 있나? 명예와 성공에 잡혀 있냐? 학식에 잡혀 있냐? 하나님이 그 우상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마. 이제 만회로 좋게. 이제 새 날이 왔어. 이제 이거 끊어버리고 우리 새 길 가자. 너 나하고 결혼했잖아. 나하고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대통령이 돼봐요. 뭐 유엔 사무총장이 돼봐요. 세계의 가장 훌륭한 학자가 돼봐요. 네. 뭐 훌륭한 기업인 CEO 다 좋아요. 예수 안 믿었어. 한 줌 훅.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먼저 그 나라 구하면 다 줄게. 그리고 내 앞에 경배. 네가 세상적인 거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져. 희재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다 책임져 주시고 진짜 장학금이 넘쳐. 한국에서 미국 간 분이 장학금 주지, 거기 있는 상사분이 주지, 교회에서 주지, 또 뭐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이 주지. 아니 많이 받았는데 그 월급 받았지. 그런데 끊임없이 와가지고 막
신학교 다니는 누나를 막 책임져 그냥. 그냥 미국에서 누나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게 뭐 돈 달라 그 말이 아니고 요즘에 뭐 어려운 일 있었어 그러면 누나 운동화사 딱 돈 보내주고 누나 저기 나 너무 풍족하게 들어왔는데 누나 가져 또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만 있으면은 그냥 재정의 샘도 터지고 내 지식의 샘도 터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바쳐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번제도 안 받을 거야. 소제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입술로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빨리 회개를 하고 얼른 내가 또 축복을 받아야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했던 거 내가 기도만 한다고 단일미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냐? 여러분 여기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셨죠? 결혼도 책임져 주셨고 진로도 책임져 주셨고 취업도 책임져 주셨고 진학도 책임져 주셨고 건강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구하지 않고 땅의 것 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맸고 그것이 그래서 내게 고통이 되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런 모든 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보다 다른 거 의지했습니다. 다른 거 추구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서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데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내 집을 내 스스로 지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다니며 아버지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닌 것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주셨네